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리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하러 나가신 거겠죠. 이렇게 쫓겨오면 목회자는 억울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설교를 준비했는가. 저한테 문자 보내라 그랬죠. 쉬자고. 아예. 아무튼 오신 분들은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에 가면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한 의원이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아기를 갖기 원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줄을 서서 새벽 한 4시, 3시부터 아예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픈을 하면 30분 내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새벽에 온 사람들은 그냥 다 돌아가요. 30분 내에 모든 게 그단 진료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저렇게 간절하게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아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에 상당한 인파와 행렬이 예루살렘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물론 가셨겠지만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로 지금 가셨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3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앓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어요. 그야말로 이곳은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었던 거죠.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에 하나의 미신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그때에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리가 없었을 것이고 또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있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중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풀 한 포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모여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물이 동하는지 보고만 있다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몸에 신경질환, 즉 마비인 환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이 여태까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자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의미예요. 마치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비의 연못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매우 매정한 곳입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절호의 기회에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잽싸게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고 나오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사람의 팔을 낚아채고서라도 내 이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가야 되는 이 약육강식의 매정한 현실이 이 자비의 연못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다 보셨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도 안 보고 오징어 게임도 안 보고 시대에 항상 뒤처져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만 나누고 있기에 큰 기대도 안 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은 좀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하죠.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 없습니다. 빚을 졌거나 파산 직전에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생각으로 다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이 대회에 들어가지만 이 대회를 참여할수록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매우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죽은 목숨값이 자신들에게 배당금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만 죽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다 죽고 나만 남으면 모든 사람의 목숨값이 다 자기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배당금이 점점 높아져 가니 빨리 사람들이 다 죽어야 이 게임이 끝나게 되고 자신이 그 최후의 우승자가 돼서 인생 역전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비의 연못이라 불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 펼쳐지는 광경이 오징어 게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저 사람이 없어야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기에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그때가 언제인지 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물이 동할 때에 잽싸게 뛰어들어가야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38년 동안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이 병자가 이곳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나가는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한이 맺히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이 사람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저 사람은 이곳에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내가 보니 당신만큼 여기 오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물이 동하면 우리 이 사람을 먼저 좀 들여내 봅시다. 이 사람이 좀 나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내 문제가 급하고 다 내가 고침받아야 되지, 저 사람에게 양보해서 먼저 기회를 준 사람이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너를 뭘 좀 도와줄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엄청 모였습니다. 인구가 예루살렘 안으로 다 집중되는 때죠.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에 모였겠죠.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7일간의 축제가 벌어졌겠죠. 대명절이니까요. 그렇게 성전에 재물이 드려지고 있는 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는 외면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의 문 곁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축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속죄의 제사와 번제가 드려지고 있을 그때에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몸에 육체의 병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으로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벽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은지 교회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세련되고 화려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화려하고 지위가 있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에요. 말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비가 없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쟁과 서열이 있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오늘날 또 다른 병든 베데스다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기자가 초대교회에 말해준 권고인 거죠.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도 알지 못했는지 그분이 찾아와서 물으시지만 알아보지도 못해요. 길에 있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그 인파 사이로 자신의 소리를 뚫고 내가 병고침을 받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나 투철한 애절한 마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지도 않는 모르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가셔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고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데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찾았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컸든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든지 그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죄인으로 죽겠다, 이러다가 심판받고 말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이곳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보고 찾아오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38년이나 이곳에 있었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다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 이 사람이 살아오는 것을 보고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 현실을 탓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만 끌어다가 저 못에 데려만 줬으면 나 진작 나와가지고 일어났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못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라고 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곳에만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건강해졌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저마다 핑계의 무덤을 하나씩 만들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자신의 한탄을 늘어놓죠. 내가 그때 그 사업만 한번 대박이 터졌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그 학과에 들어가기만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었더라면, 마치 인생의 잘못된 어느 한 부분이 자신의 그 선택이나 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겠거든요. 무언가라도 탓을 하고 무언가라도 핑계를 해야 자신이 정신승리라도 하면서 만족하며 살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실을 자기가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네 인생의 궁극적인 이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아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시지만 아무도 그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당신의 필요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성공이나 부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이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낳고자 합니까? 내가 그것을 금과 은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터져요. 예수님이 치유한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구전의 율법을 집대성한 이 유대교의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 날 침상을 사람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나 사람이 누워 있지 않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환자죠.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긍휼과 사랑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거는 노동이 아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빈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은 그건 노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침상에 누워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데려다 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니까 너 안식일 범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맨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나올 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지가 다 나아가지고 네 침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율법을 범했다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안식일날 38년 동안 베세다 연못가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홀로 불편한 몸으로 절뚝이며 연못에 들어갈 때조차 그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고침을 받고 온전한 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서서는 누가 안식일 날로 침상 갖고 걸어라 그랬냐? 이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었다는 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한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 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따지면서 정의를 내리고 논쟁을 하고 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만든 율법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정작 뭐가 중요한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가끔 수많은 교회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영혼을 살리려고 저런 규정을 가지고 시시비비 시시콜콜 따지고 있는 건가?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건가?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헌법책을 들여다놓고 이게 맞니 틀리니 옥신각신하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게 법의 문제일까? 그러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의 상처를 입고 그렇게 떠나감에도 그러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죽은 것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었죠. 감히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율법의 관점과 자비와 사랑의 관점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자유를 선포하고 죄의 결과를 놓아주는 진정한 희년,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을 뿐인 것이죠. 신앙이 형식화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러한 형식화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진정한 예배가 없는 형식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목이 두렵고 마음이 찝찝하여 우리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와서 딴 생각을 하든 잡생각을 하든 졸든 심지어 게임을 보든 책을 보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사역을 하던 교회 중층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소설을 보고 앉아 있거나 귀에 블루투스를 꽂고 있거나 패드로 아예 대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열심히 눌러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럴 거면 왜 오나? 자기는 멀티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다 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그래도 나는 주일을 교회를 갔다라는 자체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형식 안에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doing에 있는 게 아닙니다. being에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인가? 만족이 있는가? 누림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전부 우리는 율법화요, 형식화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을 추궁하죠.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재빠르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가신 게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말을 겁니다. 14절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과 어떤 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굳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피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네가 몸이 나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나는 네 몸을 낫게 해주었지만 네가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다시 죄짓지 말아라. 이 사람이 평생에 안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의 내면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득달같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닙니다. 밀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타겟이 됐고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도 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누구인지조차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정작 이 사람의 반응과 행동은 은혜에 따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나만 고쳐주시고 가셨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38년 된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인생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만 주고 호련히 가시니 내가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마땅한데 이 파렴치한 인간이 그새 가서 고자질하여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육체는 치유됐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심각한 병자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영적인 절름발이요, 영적인 소아마비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불구인 겁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죠. 기적이나 체험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다 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구나. 영원히 치유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냈다면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자 수건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감사도 없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정죄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제 병을 나았으니까 나는 유대 사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 부정한 구역 내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하면서 먹고 살고 지내야 되는데 이들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평생 한다면 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탓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돌려놓고 나는 정상인의 몸으로 이제는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영혼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주라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유대 사회에서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가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3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고3 때는 제정신 아닌 아이들도 제정신 차리고 기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제는 고3도 기도를 안 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고3 때는 애들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대학이라도 가보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3 때는 공부하겠다고 더 안 와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3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절박하고 힘들면 다 하나님 붙잡지. 네가 대학 가봐야 알겠지. 근데 이제는 고3 때도 안 오니 대학 가는데 오겠습니까? 말세의 끝이 얼마나 무섭게 단계로 내려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어쩌고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한 번의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차업도 막아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그 나은 몸을 가지고 펄펄 뛰면서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앞에 왕의 신하를 우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와 이 사람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왔을 때 냉소적으로 반응했어요. 너는 기적 안 보면 안 믿는 놈들이잖아. 기적을 봐야 꼭 믿는 애들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냥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어요. 예수님은 따라가시지도 않았고 그냥 가라,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했고 시간을 맞춰보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인 때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고 손도 안 내밀었는데 치유해 주셨고 냉소적으로 반응도 안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었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살다가 한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다 죽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교회의 발 문턱을 들여놓고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귓등으로 듣고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해결도 받고 그 부모의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도 해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대 사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팔고 그렇게 배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왜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는지를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문이 굳게 닫혔을 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그때 그 목회자의 설교를 내가 마음에 좀 새겨볼 걸, 왜 나는 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지만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체험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그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